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는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는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셨사오니 꼭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의 양식이 공급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통 예배가 12시 정도에 끝나는데 오늘은 10분 정도만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주시는 이 성경 말씀 하나, 또 하나는 신천지가 요즘에 참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신천지가 문제가 많은데 신천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입니다. 예방. 그래서 오늘 그 신천지의 그 핵심적인 것만 제가 잠깐 좀 2번째로 말씀드리고, 3번째로는 제가 그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해서 제가 지금 51살이니까 그 몇 살이죠? 한 3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회는 14년째 하고 있는데 부목사로서 가르치기도 해봤고 교회도 여러 기관에서 부흥시키는 경험도 하나님 경험케 하셨는데 담임 목회에서는 목회가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숙제였는데 성경을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대로 우리 교회가 나가면 이제 부흥하게 되는데, 그 전에 비전 공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비전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저 목회는 제가 기도하고 제가 받고 저 혼자만 생각하고 성도들은 모르고, 그러니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2번째로는 신천지에 대한 예방, 3번째는 비전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먼저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시던지 지인을 통해서 밥을 먹자 하거나 우연한 기회를 그 사람들은 그 가장을 하게 돼서 난 뭐 하나님 말씀 잘 아니까 안 빠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의 신대원생 중에서 또 우리 교단의 7개 신학교 중에서 그 신대원을 졸업하고 부목사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신천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그 4년 신학교를 다니고 3년 신대원을 다닌 7년짜리 과정을 밟은 사람도 있고, 일반 대학을 졸업해서 신대원 3년을 밟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하튼 3년이면 6학기입니다. 6학기 동안 110학점, 약 100학점에 대한 신학의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신학의 말씀을 듣는데 그 3년 동안 그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고 전인전도사 되고 부목사가 됩니다. 그건 뭐예요? 안 들으려고 하고 신천지에서 받았던 그 세뇌된 교리를 딱 가지고 있고, 이게 옳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신대원에서 아무리 100학기가 넘는 학점을 들어도 안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가 나와요.
길가. 길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서 못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저는 사단 군종병이라 왔다 갔다 자유롭게 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또 정 안 되면 후문으로 뭐 나가고 저는 출입이 자유로웠었는데 위병소에 이제 통과해서 나가는데 상사 한 분이 상사는 군대에서 계급이 높습니다. 군대 생활 한 20년 넘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헌병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헌병이 이제 이게 다이아몬드 2개 중위한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제가 그 사단 군종병이기 때문에 헌병들을 잘 아니까 저분이 가방에다 소고기 10근을 가지고 가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상사분이 우리 부대 상사님이었습니다. 자, 국가에서는 우리 주라고 고기 10근을 줬는데 상사님이 그 10근을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우리에게 소고기 10근을 줬는데 우리는 못 받았어요. 왜? 중간에 분실이 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상사님의 소고기 10근 훔쳐간 것처럼 말씀에 도둑질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을 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천국 가는 건데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신천지의 그 색안경을 딱 끼고 신대원을 3년 다니고 전임전도사 2년을 해서 목사가 돼도 신천지 목사가 돼서 그 교인들 다 데리고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봐야지 절대로 어떤 안경이나 잣대 내가 이것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천지는 보통 한 사람을 그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유혹할 때 3명에서 이게 이제 지금은 더 많아져서 6명에서 20명이 동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 신경석 권사님을 이제 그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신천지 우리 권사님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전부 아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신천지에 오게끔 결국은 뭐냐면 성경 공부하게끔 교회에서 말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만약에 뭐 이런 얘기해서 웃었지만 제가 전공이 성서학입니다. 물론 이제 박사는 교육학으로 받았지만 제가 그 강남대 대학원에서도 그 구약학, 그 박사도 구약이고 또 제가 그 어디입니까 저기 대구 계명대에서도 구약학. 그러니까 제가 성서학, 그다음에 신약은 신약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석사 때는. 근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보다는 제가 더 나을 거예요. 제가 훨씬 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알고 싶으시면 저랑 함께 공부하자고요. 제 방에 와보십시오. 저는 다른 책 다 없애봤는데 지금 성경책은 한 140권 놔뒀거든요. 근데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어떤 성경책은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놨어요? 어떤 고무줄은 안 묶어놓고 고무줄로 묶어놓은 건 제가 성경을 읽은 거고요. 고무줄로 안 묶은 성경은 아직 안 읽은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해라 여기서 공부해야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딱 오게 되면 여러분 아니라고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20명이 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한대요. 오늘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럼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저녁 때쯤에 뒤에 와서 누가 내 차를 딱 밟는 거예요. 20명 신천지가 짜고 진짜로 사고를 낸다고. 그러면 아침에 교통사고 날고 조심하라고 한 사람이 대단하다. 그렇게 짜고 한 사람이 20명을 속이니 거기에 나왔던 지금 전도사로 했던 사람이 한 6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아주 그냥 열심히 했던 사람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모든 게 이 방법이 다 통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누구든지 아무 어떻게 신천지에 빠져? 아니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6개월, 1년만 있으면 그런 색안경이 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도 고백해요. 그들 뒤에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에게도 미혹의 영이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진실로 믿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앞에 책을 지금 갖다 놨습니다. 제가 읽고 지금, 우리 지금 백권사님 쪽에 지금 책을 갖다 놨는데, 신천지에 관한 책, 정말 쉽고 좋은 책을 지금 계속 제가 읽고 있는데, 저게 제가 다 읽고, 이렇게 빨간 줄로 다 표시한 겁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한 번씩 이렇게 들춰다보셔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포섭이 됐다. 우리 신경성 원사님이 포섭이 됐다. 그러면 2달 동안 이 사람을 복음방이라고 해가지고 장소가 없어요. 뭐 교회도 되고 카페도 되고 하여튼 뭐 집도 되고 공간의 제약 없이 2달 동안 이 사람을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건데 이때는 절대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동안에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분 지금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신 분은 없을걸요. 10번 이상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10번이 뭐예요? 한 3번 이상 읽으신 분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2시간, 4시간을 2달 동안 계속 성경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괜찮다. 하나님 말씀 내가 안 읽은 거에서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괜찮다. 그래서 이 2달 동안은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도록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숙제를 한 가지씩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센터로 가게 됩니다. 신학원이라고 하는 데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6개월 동안 또 좀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7개월 걸리는데 2달에서 6개월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다, 신학원으로 간다. 이거 여러분 딱 신천지에 걸린 거로 아시면 돼요. 그러면 2달 동안 뭐를 공부를 하느냐? 비유에 대해서 2달 동안 공부합니다. 근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뜻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게 비유지 이 뜻이 있는데 이 뜻 말고 다른 뜻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비유를 2달 동안 듣는데 계속 이걸 애우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그거라고 해가지고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달이 끝나면 뭘 배우자면 노정교리라고 하는 걸 배워요. 처음 우리가 좀 듣는 말인데 노정이 뭐냐면 한번 여쭤볼게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신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신 예수님.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치냐?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 신약은 보혜사로 오시는 보혜사를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보혜사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받아들이는데 2달 동안 세뇌가 되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를 얘기해요. 복음이 뭐냐? 우리 교회 앞에 엘리드가 지나가고 있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썼어요?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 대신에 이만이나 박태선이나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신천지에서 2달 동안 노정교리를 하는데 이 노정교리가 뭐냐면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담이 구원자였는데 이 사람이 또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면 이단이라는 거, 신천지라는 거 아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배멸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배멸구. 무슨 벼에 있는 벌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배도, 그 다음에 멸망, 그 다음에 구원. 뭐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기들이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아담이 그
그 시대의 구원자였다. 근데 아담이 배도하고 멸망해서 다시 구원자가 왔는데 노아가 구원자라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얘기합니까? 모세가 구원자로 왔고 여호수아가 구원자로 왔고 그러다가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죽으니까 대신에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된대. 여러분 우리는 이거 들으면 기가 찼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례를 받다 보면 이건 이거다 그래가지고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를 찾아야 된다고 이걸 두 달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달은 뭘 배우느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21절까지 배우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여러분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세 번 제가 설교를 큰 통으로 작게 1장씩 나눠서 했는데 거기는 아예 1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천년왕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신천지는 왔대요. 언제 왔느냐? 1984년 3월 14일 날 천년왕국이 시작했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서 죽음도 없고 전쟁도 없고 싸움도 있고 싸움도 없고 아픔도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했는데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픈 게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6개월 안에 딱 세뇌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300문제에서 90점을 맞으면 이제 그들이 말하는 그 교회로 그들의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구원이 300문제에서 90점 맞아야 구원받는데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건 못 이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생이에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예수 말고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아멘. 근데 왜 이만희가 등장하고 보혜사가 등장하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알지만 두 달 사전에 8달 딱 들으면 세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대원에 3년을 들어도 자기는 생각력을 끼고 있으니까 안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내가 아는 신학,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기도해서 받았던 그 경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내 식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90점이 되면 신천지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이 신학원에 한 사람을 박아놓고 나오지 않으면 여기 신천지 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 한 명 이상은 전도했다는 거고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복장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봤어. 그 사람들은요 위에는 하얀 여자분들 뭐라 그러죠? 블라우스, 남자는 와이셔츠, 밑에는 까만 바지. 여러분 수요일날 그 사람들은 수요일날 7시에 예배를 드려요. 또 주일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데 다는 아니겠지만 우연의 일치처럼 그럴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 하얀 와이셔츠 입고 하얀 블라우스 입고 하얀 바지 입고 간다. 신천지 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 그게 복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 가게 되면 이제 지문 인식도 하게 되고 자기 주소, 그 다음에 차량 등록증,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신천지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신분 보호 각서까지 다 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새신자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한 10달 정도 세뇌가 된 다음에 딱 거기 가서 이만희가 보혜사다. 그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목숨을 걸고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망치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신천지가 24만이랍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24만이래요. 그러니 그 숫자만 합쳐도 한 50만이 그 신천지에 병들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는 신부님의 책을 봤더니 신천지에 대한 책을
캐톨릭도 그렇게 많답니다. 한 20% 정도, 캐톨릭의 20% 정도가 세신자 중에 신천지로 넘어간다. 자, 뭐 이제 더 자세하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그리고 뭐 미디어 금식을 해라. 절대로 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누구한테 확인해라. 뭐 나랑 성경 공부하는 거 당신만 알아라. 딱 하면 여러분 알아채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믿어도 거기에 한번 물들이면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래요. 나왔는데 이제 일반 교회에 나와도 안 믿어진대. 그리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정교육 후에 후속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자, 좀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복음방에 가서 몇 달 공부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넘어올 것 같으니까 신천지라고 밝혔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청년은 신천지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정리하고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온 분이 계시는데, 참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문 케이스래. 들어가면 못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 책을 제가 꽂아놨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책은 가져가면 잘 안 돌아와서 교회에서만 보셔요. 왜냐하면 저를 책을 이렇게 꽂아놓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만희가 죽은 다음에 많은 신천지에서 탈퇴하는 사람들과 또 이상한 의도로 접근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와라. 우리는 복음도 있고 너희들의 비리도 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책도 저희가 갖다 놨으니까 그렇게 참조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 비전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동일하시죠? 두 번째, 근데 이제 천국 가는 방법은 똑같지만 교회는 여러 군데예요. 뭐 은혜와 평강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은혜와 평강교회 교인으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목사도 힘들지만 성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느냐? 목사가 잘 몰라서. 목회가 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쓰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목회가 됩니다. 그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장 한 장씩 써 나가고 있어요. 저 진짜 이제 고백이 뭐냐면, 뭐 숫자가 늘어나지 않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목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보통 교회가 시작이 되면 해보니까 3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도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요 3년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하는 것들을, 그리고 정체되는 것을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우리 교회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작년으로 아니면 오늘 이번 주로 이 1단계가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러면 2단계가 필요한데, 2단계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양육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양육과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하고 함께 전도했던,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오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역이요? 바나바 사역.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거나 좀 잠잠해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바나바 사역이 뭔지를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제 만약에 신경숙 권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분을 두 사람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오면 자매들이, 형제가 오면 형제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바나바 이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올해가 20년이죠. 올해 이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2단이든 3단이든 정통이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 우리가 그 369, 11호 막 전도하다가 말고 포기하고 했는데 이 전도. 근데 전도도요, 이게 그 군사적 용어인데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전술. 전략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략은 괜찮아.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전술이 너무 1960년대, 1950년도 전술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1990년, 80년도, 1990년대에는 길거리 다니면서 막 전도지 뿌리고 와서 이만희 설교 들어보라고. 근데 이만희가 말을 잘못하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세요. 뭔 말인지를 몰라. 누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왔던 사람들이 하나도 신천지에 안 빠지는 거야.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성장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전도도 어떻게 하면 되는 그런 전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021년도는 전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전도가 되면 양육하고, 또 양육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새신자가 들어오고 전도가 돼서 양육이 되더라도 교회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1000부장, 100부장, 뭐 50부장처럼 우리 교회의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선교위원회, 왜냐면 그것도 숫자가 있어야 그 조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조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뭘 할 거냐면 이렇게 교회가 시스템을 가지고 교인이 성장을 했어도 다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충만한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 2023년도에는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요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고. 근데 성장하는 교회는 다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제자 훈련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 할 겁니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요 5명밖에 안 돼서 제자 훈련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만약에 목사님 교회에 5명 교회 목회자로 간다면 나는 전도 훈련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목사님이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요 가만히 있어서 성장하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신천지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장한다. 근데 성장하는 방법을 목사가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몰랐으니까 성도님들도 방황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성경대로고 다른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될 테니까 여튼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 말씀을 들고 시험을 받으러 가는 처녀와 같다하니. 자,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 근데 천국은 마치 천국을 쉽게 설명하는데 천국은 뭐와 같으냐? 신랑을 맞으러 간 뭐와 같다고요? 처녀. 그러니까 천국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처녀가 같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는 무슨 뭐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게 아니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10처녀가 신랑을 맞은답니다. 그럼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의 구세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랬고 마태복음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1번 비행기 타고 올라가셨다. 2번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셨다. 3번 사다리 타고 걸어 올라가셨다. 4번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뭐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근데 신천지는 이 구름이 진짜 구름이 아니고 영적으로 임한다 이렇게 거짓말로 비유로 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근데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구름 타고 다니실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게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신부와 같다. 누구를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 같아요. 자, 신랑이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사랑 안 하면 늦게 왔으면 좋겠지. 그 텔레비전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신랑이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그러면 잘됐다. 밥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 말고 진짜 신랑을 사랑한다고 하면 신랑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너희가 빨리 오기를 사모하느냐? 아니면 지금 오실까봐 두려우냐? 오시긴 오시는데 좀 이따 오시라고. 뭐 세연이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장가는 한번 가고 그래도 예수님이 제가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한번 하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혹시 세연이 그런 마음 없을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랑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열인데 열은 딱 10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뭐 100명이다 200명이다 하면 그렇잖아요. 10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부가 2절에 보면 반씩 나눠졌어요. 5은 어떻게 하고요? 미련하고 5은 근데 왜 미련하다고 했냐면 3절에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아서 미련한 거고 4절에 슬기 있는 사람은 등잔도 가지고 있고 등에다 늘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름을 손에다 기름을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 그릇이 의미가 있다 그게 아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설교를 엉터리로 하고 엉터리로 들었냐면 이 신부가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갔어요. 기름 때문이 아니에요. 응? 이제까지 우리는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걸로 했는데 한번 보세요.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을 사러 기름 장수한테 간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자,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제 기름을 사왔겠죠. 기름 사러 갔으니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기름을 나중에 사왔어요. 근데 기름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름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신랑 오실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없었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사러 간 거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름을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려요? 이제까지 들은 설교하고 다르세요? 기름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간단해요. 이 비유는요, 마지막에 답이 나와 있어. 2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으니까 깨어있으라. 자, 천국 갈 사람은 깨어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13절에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분을 오실 때까지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뭐 기름은 뭐고 기름이 없고 뭐 기름 장수는 이만희가 기름 장수래요. 그 비유 풀이에 보니까. 근데 또 그 비유 풀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래. 그럼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였다가 또 기름 장수냐고요. 한 사람이 1인 2역을 해. 말도 안 되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색안경을 딱 끼면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준비하라. 4절에 쓸개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으니, 그러니까 자기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상황과 처지가 다르지만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준비가 아니라 오실 주님 준비를 맞이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혼수품이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아멘. 그리고 천국에 가서 상 받으려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해라. 이게 우리의 혼수품인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천국 가서 상 받을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회개 잘하셨어요. 회개 못했으면 이제 회개하세요. 그걸 준비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반드시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 행위대로 이 세상에서 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세요. 회개를 준비하고 상급 받도록 주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권사님이 오늘 뭐 계속 애쓰시고 계시죠. 체온 재시고 이렇게 손 소독제 발라주시고 막 하시는데 여러분 저기에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찬양되든 반주다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요, 또 여기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고 하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러한 자들이 쓸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기름이 부족하니까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천지들은 이 기름이 말씀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면 말씀이 너나 나 쓰기에 부족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면 전할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저희는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환장을 하잖아요. 자, 여하튼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거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을 겔이라고 하는데 1414 시작. 에스겔 1414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에스겔 1414. 제가 신대원 갈 때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노다요. 한 번만 해보세요. 노다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노와
다윗, 욥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만 구원받지 그의 자녀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은 자기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은 권사님, 집사님, 뭐 평신도 여러 개 있지만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옛날에 소원이 많았는데 지금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자식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자녀가 저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저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제일 축복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14만 4천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자기 가족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원시키기 때문에 자기만 잘 믿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그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집도 나가고 부모하고 대적하고 부모를 고발하고 세뇌당하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여기에 준비하던 자들 그러니까 준비하고 깨어있고 한 사람만이 가는 거지 그냥 예수 믿었다고 나는 혼인잔치에 참석한 신부라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열렸어요? 닫혔습니다. 기름 사러 가서 기름 사온 여자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 육체의 때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사실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80살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명이 달라요. 여하튼 수명이 다르지만 죽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육체의 때가 딱 끝나는 때입니다. 그럼 육체의 때가 끝나면 뭐가 시작이 되냐? 영혼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때는 왜 있느냐? 영혼의 때를 위해 있는 거예요. 즉 천국 가서 영생하기 위해서 육체가 있는 것이지 육체로 있는 동안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기회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직분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을 이제 맺히려고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 말한 것처럼 1984년 3월 14일 날 천년왕국이 시작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주님이 영적으로 오신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우리는 성경 그대로 주님이 7번째 나팔 불 때에 재림의 구세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으나 회개도 안 하고 주를 위해 그렇게 살지도 않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알고 버림받은 즉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직분 받았는데 버림받은 사람.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버림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한 2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확실히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있더라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 되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